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2장 1절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가 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남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는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처에서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냥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아뢰는 것,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남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온갖 음란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이 많은 그런 음란의 문화에 빠지기도 했고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죠. 또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인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부터 보면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은요, 오늘날까지도 마치 이 내용이 남성 우월주의를 나타내거나 여성들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시각으로 봐서 그렇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당시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고려하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여신에게 속해 있는 여사제들, 다른 말로 종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음란을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갖추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여자들에게 전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여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여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것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성들을 차별한다거나 남성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침묵하고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평온하고 논쟁적이지 않은 자세로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며 배우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권위 아래에서 올바른 여성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이 내용은 오늘날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권면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갖는 신앙이죠. 이런 성숙함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직장과 여러 공동체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혹은 그 외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구별되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잘 순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에 여러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수많은 음란과 거짓된 사상들과 각종 그런 더러운 문화들이 넘쳐나는 그 당시에 바울이 교인들에게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한 시대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